다윗이 하나님과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을 바라보면서 또 지역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그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다니는 어떤 집사님께서 제가 잠깐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그 다윗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아들도 그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겠다라고 그 어머니에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을 잘 보면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듯이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왕이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다윗이 아둘람 광야에서 약 7년 동안이나 그 힘든 시기를 보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사울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자마자 이제 아주 급박하게 상황이 급변합니다. 다윗이 지금 30이 되어서야 이 아둘람 광야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드디어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이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이 온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제는 그 왕이 이제 된 거야. 이제 지긋지긋한 어떤 도망자의 신세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다윗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도 다윗이 굉장히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뒤로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자신이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어떤 이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 왕도 죽었겠다, 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고통과 고난이 다 끝났다, 이제 축복만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 4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여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 그 전반전을 보게 되면, 전반전 장을 보게 되면 지금 사울이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울뿐만 아니라 다음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울의 아들까지도, 그 요나단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경쟁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상황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죽어서 이 세상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대략 13년을 이때만을 위해서 지금 기다렸던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데 사울도 죽었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든 상황이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그냥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게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다시 말해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자칭 말할 수 있다라면 이런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곧바로 사울왕의 본부인,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지역을 살펴봤던 기브아로 내려가가지고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한다면 다윗은 곧바로 기브아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본부였거든요. 사울왕의 본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다로 가도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유다의 어떤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2절, 1절 후반절을 보니까 어디로 올라가래요? 헤브론으로 가라는 겁니다. 헤브론. 여러분, 지금 헤브론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으로 간다는 것은 사울이 다스리던 왕국의 겨우 12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극도로 작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을 다윗이 차지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은 남쪽 그 유다 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어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불리한 지형이에요. 힘들어요. 게다가 헤브론은 어디 있느냐? 고산지대. 해발 1300m나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해발 1300m 굉장히 고지대. 제가 한 4년 전에 중국의 쿤밍이라는 지역에 갔었는데 그게 고산지대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 고산병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돼요.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한 6시간 정도, 한 반나절 정도를 지나보니까 너무 어지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이 고산지대라서 그 고산병이 있어서 그 약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약을 먹고 머지않아 조금 괜찮아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만큼 해발 1300m나 되는 이 고산지대는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이 과연 다윗이 좋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울도 죽었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전체 어떤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자기 혼자 생각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잘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칭 자신이 모태신앙이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냥 어떠한 현상만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바로 행동을 옮겼다가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들을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헤브론이라는 땅, 1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일들이 이렇게 한 번에 술술술 잘 풀립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상들, 우리의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매일 주님과 가까워야 돼요. 늘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운전을 하다가다 정말 나도 할 수 없는 찬양이 나오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종교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 종교행위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아무리 108배를 빌고 돌에 바위에 가서 손을 빌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거지 결코 자신들의 평소에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야, 너 기도해야 돼.
나도 모르게 뜨거운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찬양이 막 올라와요.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암송했던 말씀, 오늘 아침에 큐티했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불러일으키기 시작해. 때로는 그래서 말씀을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뒤적뒤적거리면서 보기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모르면 예배가 뭔지 몰라요. 드트미지금, 이게 형식적인 거예요. 시간 돼서 그냥 하는 거고, 시간 됐으니까 그냥 끝이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어찌 보면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고 6시간도 할 수 있고. 제가 2008년도에 미국이라는 그 캔자스시티 비행기로 12시간을 타고 24시간 동안 매일 찬양과 말씀이 선포돼요. 지금도 그곳에는요, 계속해서 찬양을 2시간 로테이션 하면서 젊은이들이 올라와서 찬양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 중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앉았는데요, 그냥 알 수 없는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흘러요. 그냥 저기 끝에 그냥 앉았어요. 외국말이 영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찬양만 하는데, 그냥 알 수도 없는 곡조가 흘러나오는데도 그냥 눈물이 주르르. 얼마나 주님과의 그 임재가 느껴지는지.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기도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늘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는 다윗에게 주님께서 지금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일부분만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산지. 어찌 보면 굉장히 초라하게 왕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곳에서 왕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목표가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가 지금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윗의 목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윗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끔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꿈이 무엇이든,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든 그 꿈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하나님이 설령 주셨던 비전과 꿈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이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다윗을 지금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아주 일부분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사가 되는 것, 어떤 회사의 대표가 되는 것, 또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에서 하나뿐이 없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을 너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다. 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윗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부분만 지금 왕이 될 거예요. 일부분만. 아주 그것도 지극히 작은 부분만. 여러분, 다윗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것은 고난의 시간이 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잘 견뎌내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몇 년을 헤브론에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7년 만입니다. 7년. 7년 반. 1년이라도 나는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만 있게 한 거예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무도 안 보내주신다.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명이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끼리만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좋으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그것을 다윗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윗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세워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왕이 되는 것이 그 다윗에게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었어요. 다윗과 하나님과 똑같은 겁니다. 다윗도 똑같았어요. 왕이 되는 게 내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다윗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지금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7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대체 누구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시오. 만약에 왕이 되는 것이 다윗의 전부였다면, 그게 목표였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나 했겠습니까? 자신의 목표를 이뤘는데 지금 자신이 왕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기쁨에 쌓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대체 내가 누군데 이런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양이나 치웠던 그러한 다윗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형까지도 그 형들에게조차 무시당했던 다윗입니다. 버림받았던 다윗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감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주의 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감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이전에 나의 모습이 어땠는데,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욕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도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겠냐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오늘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일부분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도 우리의 삶 속에 고통스러운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축복이 너무 더디 오는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진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아요. 다 끝난 것만 같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대뜻대뜻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환난과 이런 시기와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베들레헴에서의 어떤 외로움, 우리가 무명의 시절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든 원몰로 갈 수 있습니다. 기브아에서의 어떤 작은 성공 또한 이 시험 또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둘람에서 어떤 고난도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헤브론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모든 것이 다 되어졌다는 이 생각에 그 작은 성공, 작은 어떤 일부분만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그냥 혼자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정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실수를 합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목표를 세상적인 거에 두지. 세상적인 성공에 두기 때문에 그것을 이뤘을 때 그냥 거기에 만족해버리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헤브론에서 넘어지고 말아요. 그 작은 성공에 취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하고 거기에 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만 머무르는, 헤브론에서만 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러 있길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그 약속을 7년 반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 작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분만 가지고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건 우리의 성공이 바로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성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만, 오직 주님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가야 된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정체성 또한 발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브론에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일까요? 우리가 찬양가사 중에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왜 하필 나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는 사랑했지만 누구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에 결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 확신을 가질 때 비록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그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다시 이전의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을까요? 주님이 돌아가시라고 해도 우리는 기쁨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에 거기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거에,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에 거기에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우리의 모든 비전을 거기에 뺏기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열광하는 것에 우리는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 또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후계자를 세워놓고 그냥 나가야 돼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원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 자체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헤브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세상이 주는 그 성공과 거기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 만족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잠깐의 만족, 사람들의 칭찬, 어찌 보면 사람들의 시선, 그 부러움,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현안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세요. 얘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나를 바라봐. 나를. 내 안에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가족,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기 원해.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는 끊임없이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결코 우상 숭배 안 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당을 찾아가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명절 때 제사 지낼 때 절하라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고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유혹으로만 끝나면 다행이죠. 거기에 넘어간다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런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것까지 그런 견딘과 시련과 어려움을 잘 참을 수 있었던 것, 다윗은 왕이 되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세상의 성공에 모든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 이 다윗을 바라보며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이래. 이 2절의 가사가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다윗의 고백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함,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끝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실제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를